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출연해서 꾸미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글자를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설명해서 그 단어를 알아맞추는 게임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회심의 미소를 지은 할아버지가 할머니 곁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왼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할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두자 말고 넉자.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평생 왼수. 우스갯소리이지만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도 평생 원수처럼 살기 위해서 만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결혼 생활이 이런 원수 같은 부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 프로그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서는 재미있는 익살이라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평생을 원수처럼 살기 등등하게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고 남편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아내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22절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결혼 생활에서 복종의 원리는 아내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이교도로서, 즉 믿지 않는 자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교도들이 하는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교 세계에서는 남편들은 그의 아내들 위해서 폭군 노릇을 하고 아내들을 마치 노예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이에 반응해서 교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아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유야. 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가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내 남편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종처럼 노예처럼 취급받으며 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내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것인데 거듭난 생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새로운 생활이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결혼 관계를 끊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과 부모들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상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개종하고 부모들이 그렇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자녀들은 새로운 상황을 오판해서 그것을 오용하고 모독하는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필연적으로 불신자에게서 신자가 되면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내들과 남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도입해서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결혼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교훈에 의해서 정의된다. 즉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는 성경에 의해서 정의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결혼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한 진리를 말하면서 첫째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복종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종이 되라라고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의무인과 동시에 주님께 대한 복종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남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의 원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졌고 남자에게서 취해졌다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질서의 기본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남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즉 돕는 자로 작정되었고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짐승 가운데 아담을 도울 만한 배필이 있었다면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아담을 도울 만한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동물이나 육축을 다스리는 것은 그 남자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그러한 명령을 받은 것도 바로 남자였던 것이죠.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권위와 권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남자는 아내의 머리이며
가족의 머리다라고 근본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의 보조자가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보조자란 말 자체가 복종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주요 역할은 남자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완전했을 때 아무 죄도 흠도 없이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관계가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이 벌어졌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것은 여자였지 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난 타락의 그 진수는 하와가 마귀의 게임을 받을 때에 아담과 그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어떤 유혹을 행했을 때에 그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하와가 스스로 결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데에 타락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담을 타락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전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자가 결혼관계에서 자신의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권위와 권세를 찬탈했기 때문에, 즉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이 권위와 권세를 찬탈하는 그런 위치로 자기가 서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아내는 남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교훈하는 기독교 결혼관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해할 때만이 기독교 결혼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신자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결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서 세우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즉 기독교적인 결혼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즉 결혼하지 않은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자는 불신자와, 즉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점에 관해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째 사귀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한쪽은 기독교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한쪽 부분인 남편이나 아내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그 부부 관계 사이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벌써 부부간에 틈이 생긴 것을 의미하고 불화의 씨앗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커다란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2절에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구주라는 의미는 보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길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가 남편과 아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9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미 속한 세계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믿지 않는 자는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성립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미 둘 사이에는 이 불화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신자는 불신자와 의와 불법이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보호자요 몸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항상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여기에 비추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범사에 복종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자기 남편이 하라는 일은 문자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어느 누구도 자기 양심에 끄리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관계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양심을 지시할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저해하도록까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행은 결혼관계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남편이 음행의 연고가 있으면 아내는 더 이상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성경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결혼 관계를 인간이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남편이 엄행하지 않을 때 엄행한 이유로 인해서는 그 관계를 깰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엄행이라는 것은 연합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 몸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엄행하게 될 그 시점 이후로서는 이미 둘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고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전생애를 엄행한 남편에게 꼭 매여서 할 수 없이 복종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선택할 수가 있고 결정하는 것도 아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주도적인 의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는 복종이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즉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내와 남편이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내가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은 복종의 요소고 남편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치 않는 이상 아내의 머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즉 별로 쓸모도 없고 누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에 대해서 비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무로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해할 때만이 온전한 결혼생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생활, 기독교적인 결혼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믿지 않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잘 믿어서 그 사람을 믿게 만들면 되지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청년 그리고 형제 자매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가고 싶어도 시어머니 눈치, 남편, 아내 눈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고 결국은 나이 들어서 늙어마갈 적에 그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로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해당이 지금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기독교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명심하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성취해 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